좀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와 그림이라는 CCM 가수가 부른 찬양 중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역전되리라 라는 찬양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기도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우리는 종종 하고 있으니까요. 아니면 코로나19라는 이 상황 속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며 오늘을 버티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우리와 같이 힘겨운, 아니 우리보다 훨씬 더 힘겨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황당한 응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가 이르되, 즉 하박국의 기도를 통해 기도가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하박국의 위대함이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유다, 즉 자신의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응답,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시겠다는 그 황당한 응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다가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지연되고 그렇게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했던 사람들도 지쳐서 기도를 멈추기가 쉽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그런 상황, 기도하기 힘든 상황, 기도를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마침내 고통마저 노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기도하다가 실망하고 기도를 멈추셨나요? 기도를 멈추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 갈 때 하박국이 마침내 고통마저 노래했던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상황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삶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뭐라고요? 깊이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왜 기도를 멈추게 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응답이 없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응답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응답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멈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관한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 아시죠? 또 제가 괜한 것을 물어봐가지고 가정에서 기분 괜히 상하실 것 같은데, 기도에 대한 유명한 비유 누가복음 18장입니다. 그 비유가 뭘까요? 그 누가복음 18장에는 일명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한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한 과부가 자주 그에게 가서 자기의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자주 가서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들어줄 리가 없죠. 하지만 이 과부가 자주 가서 번거롭게 계속해서 요청하자 결국 불의한 재판관은 이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 과부가 요청하는 그 요청에 감동이 되어서 들어준 것일까? 그것은 아니에요. 왜 불의한 재판관, 다른 사람의 그런 얘기를 잘 들어주지 않을 것 같은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 과부의 요청에 응답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누가복음 18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줄. 뭐라고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기 때문에 그 원한을 풀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8장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기도에 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가서 뗐으면 된다, 이런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이어서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다 같이 읽습니다. 안 읽는 게 다 보여요. 제가 요즘 초능력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자, 이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인가요?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떼써라. 끝까지 떼쓰면 반드시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이렇게 가서 자주 요청하면 그 기도에 응답을 하는데 하물며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시겠느냐. 다시 말해서 기도하다가 낭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그 격려를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를 멈추지 않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한 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응답은 반드시 오지만 중요한 것은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겠느냐라고 오히려 반문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때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반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믿음의 사람이 여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는 어려운 순간에도 그는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아니, 원하지 않는 응답, 황당한 응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본문 12절 선지자가 이르되, 그렇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하박국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요?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 우리가 기도를 왜 멈추게 되었을까요? 상황이 안 좋아서요?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상황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멈추셨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달라고 다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하며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가중될 때, 아니 원했던 것과 전혀 다른 응답으로 인해서 실망하게 됐을 때 하박국은 어떻게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응답을 주시면 그 신뢰가 깨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박국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깊은 지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자, 하박국이 기도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박국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만세전부터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반석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하박국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첫 번째로 거룩한 하나님이셨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죄악이 판치는 세상에서 하박국은 살고 있습니다. 정의가 무너진 것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살면서도 하박국은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움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것이죠. 두 번째로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박국은 믿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반석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반석의 하나님이 전혀 응답을 주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계속해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요. 마지막으로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심판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고 있어요. 바벨론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바벨론은 여전히 심판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박국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기에 반드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까? 하박국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기도 응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박국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 신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 간의 오해로 인해서 서로 이렇게 갈등이 있고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도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어떤 집사님이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 대한 오해가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세 분이 모였는데 어떤 분에게 가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난 그 얘기 듣고 정말 실망을 했어, 뭐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그 상대방에게 한 집사님이, 그 집사님이 당신에게도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데 당신 힘들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랍니다. 아니, 나는 목사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목사님을 신뢰하거든. 목사님은 내가 알아. 나는 목사님을 신뢰하거든. 그 말 한마디에 오해를 했었던, 그래서 오해를 전달했던 그 집사님이 오히려 뻘쭘해지셨던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옆에서 들으셨던 분이 저에게 오셔서 전해준 이야기입니다. 물론 저는 허물이 많습니다. 때로는 성도들을 어렵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늘 그렇게 하지 않기를 늘 기도하며 살지만 때로는 저희 부족함 때문에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줄 때가 있죠. 하지만 때로는 오해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 오해하는 그 순간에서 여전히 나는 목사님을 알아. 나는 목사님을 알아. 그럴 뿐이 아니야 라고 말했던 그분의 고백이 저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를 깊이 알게 될 때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이 어떻게 황당한 응답을 드는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박국은 너무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박국은 어떤 분이십니까? 고난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맞으십니까? 악이 판주시는 것을 놔두지 않는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맞으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중단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죠.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까? 상황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생전 기도하지 않다가 갑자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만을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결국 실망해서 떠나가죠. 여러분, 기도하다가 멈춘 사람이거나 생전 기도하지 않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건 거래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주시면 이렇게 주님을 믿겠습니다 라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믿음이 아닐까요? 누가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가중된 고난으로 인해서 기도를 멈추게 되었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렸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황을 바꿔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해달라는 기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아심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도 어떻게 기도를 하박국처럼 멈추지 않는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기도를 멈추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금방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결국 기도를 멈추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멈추게 되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 질문을 바꿔보죠. 하박국은 어떻게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를 거두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12절에 그 비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있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자, 뭐라고요? 보이셨습니까?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 금방 얘기하셨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고, 반석의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셨잖아요. 아니요, 하박국이 또 부르고 있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또 하나의 호칭이 있습니다. 그 호칭이 뭐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본문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어떤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박국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보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박국은 알고 있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그 심판의 하나님이 저기 멀리 계신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바로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자신을 곤경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바로 나의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도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는 깨질 수밖에 없고 기도는 멈춰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알게 되는 그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사랑이 무궁하신 하나님, 나를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그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해 보시죠.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를 멈추셨습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떤 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떤 분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가 멈춰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서 무엇 때문에 기도를 멈추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아무리 코로나19라는 상황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기에 기도를 멈추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박국처럼 그 기도의 끝에서 고통마저 노래가 되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필립 얀시가 쓴 책 중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책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최근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책입니다.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라는 책입니다. 이 필립 얀시가 네팔을 여행할 때 에피소드가 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팔을 여행할 때 현지에서 일하는 물리치료사가 이 필립 얀시 부모를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안내해서 푸른 초장 병원이라는 병원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이 푸른 초장 병원은 한센병, 이 나병 환자만을 수용하는 그런 특별 시설이었습니다. 이 아내와 함께 필립 얀시가 건물 외벽에 이렇게 따라 이어지는 보도, 왜 건물 벽에 이어지는 그 조문 보도를 따라서 이렇게 걷고 있는데 그 순간 이 부부의 눈에, 특히 필립 얀시의 눈에 말할 수 없이 몰골이 추한, 필립 얀시는 자신이 이제까지 본 얼굴 중에 그런 얼굴은 처음이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추한 그런 여인이 그 한 마당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손에는 붕대를 칭칭 감고 있었습니다. 발이 있어야 할 자리는 뭉툭한 흔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한센병이 휩쓸고가 처참한 흔적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콧날은 뭉개졌고 똑바로 바라보면 움푹 패인 구멍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눈은 이미 혼탁해져서 각질에 뒤집혀져서 한 줄기 빛도 들어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여인은 앞을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상처투성인 팔에는 피부 조각이 그저 너덜너덜하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병동을 모두 돌아보고 똑같은 길을 되짚어 나오는데 그 여인이 아직까지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마당을 가로질러 이 필립 얀시 부부가 있는 이 보도 가운데 보도로 다가왔습니다. 이 팔꿈치로 땅을 딛고 몸을 질질 끌면서 말이죠. 마치 상처 입은 짐승이 몸부림치는 것 같았다고 필립 얀시는 말했습니다. 버둥거리면서 그렇게 팔을 꿈치로 그렇게 완전히 다 뭉개진 그 팔꿈치로 질질 끌고 왔던 그 여인이 왜 왔을까? 이 필립 얀시는 참으로 부끄러운 얘기지만 거진가 보다, 돈을 달라는 것이겠지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이들 가운데 사역했던 필립 얀시의 부인은 훨씬 거룩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서슴없이 몸을 굽혀서 그 여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노파는 이내 그 필립 얀시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이렇게 네팔어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상처 입어 성한 데가 없는 짐승처럼 버둥버둥거리며 기어왔던, 볼 수도 없고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그 처참한 지경에서 그 여인은 어떻게 그런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물리치료사를 따라서 가고 있는데 나중에 물리치료사가 이 필립 얀시 부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담마야 할머니, 그분은 가장 경건한 크리스찬입니다. 환자들은 대부분 힌두교도이지만 병원에는 조그만 교회당도 있습니다. 할머니는 문을 열기 전부터 늘 교회 예배당에서 기다리곤 하죠. 그야말로 기도의 용사이거든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런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어떤 응답을 들었던 것일까요? 담마의 할머니는 말이죠.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을 십자가에 놓았단다. 그 응답 들었기 때문 아닐까요?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담마의 할머니는 성경에서 들었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응답을 듣고 처참한 상황에서도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매일매일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 담마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필립 얀시는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책상 곁에는 할머니가 아내에게 찬송을 들려줄 때, 그 단마의 할머니가 아내의 팔에 안겨서 들려줬던 그 찬송을 부를 때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어려운 순간 사람들은 나 하나 걸리지 않기를, 그리고 사재기를 하면서 나만 안전하기를 기대하는 이 세상 속에서 누가 하나님께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하며 나갈 수가 있을까요? 코로나19라는 이 상황 속에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아들을 내오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끝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고통마저 날 사랑하심하며 노래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